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부처님의 일생, 위대한 성인의 일생은 그 삶 자체가 법문이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위대함을 발견해내고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이 되기까지는 전생담, 전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전생담을 원어로는 자타카 한번 해보실까요? 자타카 전생담.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있기까지 태어나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세상의 도움으로 현재의 내가 이루어졌듯이 또 금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많은 전생들이 이어져서 지금이 되었던 것처럼 부처님이 되시기까지는 많은 세월 동안 고행과 수행이 있었을 그런 얘기죠. 특히 부처님은 이제 출가하여 6년 동안을 수행하실 때 용맹정진 한번 해볼까요? 용맹정진. 용맹정진 뜻이 뭘까요? 간단해요.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잠도 안 자고 뭐 밥도 최소화만 하고 눕지도 않고 그래서 용맹정진이라고 합니다. 모든 절에서는 특히 선원이 있는 절에서는 음력 12월 초하루부터 12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하는데 이때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12월 8일이 부처님께서 성도, 도를 이루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해서 명상, 참선하는 스님들이나 불자님들께서는 초하루부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잠 안 자고 일주일 동안 공부가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해인사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긴장을 했냐면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근데 한 100여 명의 스님들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특히 이제 7일날 밤부터 8일 새벽까지는 이제 100분이 앉아 계시면은 둥그렇게 두 줄로 앉는데 정말 잠깐 사이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 두 분이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 그거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졸음도 쫓아주고 번뇌도 쫓아주기 때문에 장군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죽비. 여러분들도 그 한 번씩 맞아보시면 정말 환희심이 나고, 이야, 내가 스님 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정말 그 시간에는요, 서로 졸음이 오면 손을 듭니다. 저에게 경책을 해주세요. 한번 저에게 경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맞는 순간 업장이 소멸되고 번뇌가 도망가고 망상이 쉬어지니 저 좀 죽비를 좀 경책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야, 새벽 2시, 3시에 따닥따닥딱 소리가 울리는데 18된 소년 스님부터 70대 중후반의 노 스님까지 조용히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이곳이 부처의 세계인가 천상의 세계인가, 이야,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환송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성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도하기까지 전생에 많은 날들을 수행해 왔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타를 하나 치더라도 노래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합창단 오늘 노래 들으셨지만은 여러 번 연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의 이루어짐은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들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 힘듦을 이겨내가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욕을 물리치고 이 운사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박수 한번 하시죠. 자, 이건 스승에게 박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번뇌와 많은 나를 끌어내는 것들을 이겨내고 공부하러 오신 거. 지금 여러분은 결제하신 거예요. 네, 결제. 하면은 결제. 이러한 결제들을 이루어서 마칠 때
나의 삶에는 결제가 여러 개 생겨서 마칠수록 나는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까지 수없는 날들을 그런 많은 수행을 이루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부처님은 전생에 선해라고 하는 바라문이었는데 집안의 재산은 많았지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수행의 길로 나섰고,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태어나셨는데, 자, 첫 번째 부처님이 태어나신 게 뭐죠? 5자로 시작. 도솔레이상. 많이 해보셨죠? 한번 더 해볼까요? 도솔레이상. 도솔촌궁에서 사바세계 룸비니 동산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도솔레이상이죠. 부처님은 태어나시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상천하 유아덕존. 천상천하 유아덕존.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 이 세상 어디에서나 내가 오로지 존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불교는 인간 존엄의 선언입니다. 인간 존엄의 선언. 임금님만, 왕만 귀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위대한 존재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신비롭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있죠. 여러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내가 주인공입니다. 자, 손 한번 드시고, 내가 주인공이요. 시작. 내가 주인공이요. 흔들지 마.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아셨죠? 여러분은 조연이 아니에요. 주연이에요. 한 번 더. 내가 주연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부처야.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니까 부처라는 것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왜? 화를 내도 화내는 부처님, 욕심 많으면 욕심 많은 부처님, 부처님도 별별 부처님이 다 계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면은 점점점 무엇이 깊어질까요? 도가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그러겠죠? 자, 그럼 여러분, 도는 왜 닦습니까? 자, 도는 왜 닦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신 것도 도 닦으러 오셨죠? 자, 나는 도 닦으러 왔다. 지금 오늘 뵈니까 정신없이 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자, 분명히 누가 말해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시작. 네, 내가 왜 왔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도를 왜 닦으러 오셨죠? 좋아지려고. 도를 닦으면은 우리의 보통 사람의 삶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도를 왜 닦으러 왔을까 하면, 자, 답을 합니다. 행복하려고. 다 곧장렬이에요. 좋아지려고, 행복하려고. 아셨죠? 자,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 맞는 대답을 하셨어요. 자신 없지만은. 응원한 거는 자신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답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자, 근데 저는 행복하려면은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예를 들면은 원효 스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쌀을 쪄서 밥을 하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수고와 시간을 할애하지만은 솥도 버리고 밥도 되지 않는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쌀을 씻어서 밥을 하여 나의 몸도 기르고 정신도 키워준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옛날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왕을 했습니다. 임금을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임금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부하한테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 공부한다? 지혜로우려고.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 도를 그러면 많이 닦았다. 그러면 지혜로워진다. 그러면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진다. 닭이 알 낳고 알이 닭을 까고 그래서 반복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도를 많이 닦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변할까? 여러분들
큰 스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빼고. 저는 키가 큰 스님이잖아요. 자, 큰 스님들은 어떤 분이 큰 스님이에요? 도를 통한 스님. 도를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워진다. 아, 그런 거 말고. 도를 통하면 어떻게 될까? 큰 스님은 또 도가 깊어진 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스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보통 사람도 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이건 적으셔야 돼요. 도가 깊어지면 상대에 대한 배려는 깊어지고, 상대에 대한 배려는 깊어지고, 나는 이해 못할 것이 없다. 어떻게 일리가 있습니까? 적어 놓으시죠. 도가 깊어지면 상대에 대한 배려는 깊어지고 나는 이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불교는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종교를 많이 믿고 신행생활을 깊이 할수록 나만을 위하거나 우리만을 위하면은 이상한 종교입니다. 왜? 세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과 함께 사는 것인데 내만 행복해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픈데 나만 배불리 먹으면은 이웃에 있는 분들의 배고픈 사람들의 그 애절한 눈빛과 몰골을 볼 때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도가 깊어지면은 늘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분이 배가 고프겠다. 그러면 밥을 드려야죠. 음식을 드려야 되고, 힘들면 부축을 해줘야 되겠죠. 아프면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도 깊은 사람의 일이겠죠. 또 나는, 자, 여러분 제가 도 깊은지 안 깊은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뺨을 한 대 때린다든가 이 XX하고 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화를 내면은 도가 좀 얇은 스님이에요. 왜 얇으냐? 금강경에서는 아상을 버리라고 했거든요. 아상은 나락하는 어떤 자존심 내지는 자만심일 수 있죠. 그게 강하면은 강할수록 누가 와서 뺨을 때리면은 화가 나겠죠. 근데 저분이 나를 뺨 때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노. 또 이유가 없더라도 저분은 내 수행을 테스트해 보려고 내 인욕하는 마음을 검사하려고 하신가 보다. 나는 흔들리지 말고 여여하게 생각을 해보자라고 여유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도가 깊어진 불자이신지 얇으신 불자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 도가 깊어지면 상대에 대한 배려는 깊어지고 나는 이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 존재이며 이 존재는 이 생을 통해서 공부하러 왔고 지혜롭게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이거는 우리 인간의 위대한 존엄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 도가 깊어지면은 상대에 대한 배려는 깊어지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절에 살면서 고양이와 개를 봤어요. 제가 아주 바빠서 초파일이 가까우면 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바빠서 짐을 옮기고 등을 만들고 하는데 개는 절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좀 개가 등도 좀 날라주면 좋겠더만은 안 도와줘요. 고양이도 안 도와줘요. 본청만척해요. 근데 밤에는 개가 그물을 야무지게 쓰더라고요. 누가 오면 짖어요. 근데 개는 짖기는 잘하는데 절대 지는 못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는 누가 와도 도둑놈이 와도 짖지를 않아요. 근데 지는 뭐 꼼짝을 못하게 해서 고양이 매매 사면 지가 없어집니다. 즉 이 말은 나만 신비로운 게 아니라 개는 개대로 신비롭고 개의 역할이 있으며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신비롭고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들이나 내 남편 부인에게 만능이 되기를 바라서는 무리한 욕심입니다. 그저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안 따라오시네. 어쨌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당신처럼 신비로운 분이 나랑 살아주니 얼마나 시작 당신처럼 무지무지 신비로운 분께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만약 혹시 이렇게 집에서 약간 팍팍하신 분들은 하루에 아침 3번, 저녁 3번씩 부인이나 남편에게 이렇게 맨날 연습하면은 처음에 부인이나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여자가 미쳤는데요.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경에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분을 그동안 모르고 구박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아셨죠? 근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그분이 부처될 때까지. 그분이 그걸 동의하고 나한테 인사할 때까지. 그러면 되잖아요. 자, 저는 오늘 제가 노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부처님은 인도 가비라국에서 아버님은 정반왕이요 어머님은 마야 부인이라 장가 가서 부인은 야소다라요 아들은 나올라며 29에 출가하여 인연 호행 용맹 정진하여 35세 성불하니 이름은 시타르타 태자여 바로 석가모니 부처가 되었느니라. 최초 설법을 바라나시를 시작으로 45년 설법을 펴고 중생을 함께 하시니 80세에 열반에 드시어 그가 바로 부처님이시니라. 어때요? 저는요, 제가 랩을 해도 노래도 스님 어떻게 노래가 연불 같으세요? 그러더라니까. 제가 스님이잖아요. 스님이 노래하면 다 연불이죠, 그게. 부처를 생각하는 연불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자, 한번 따라하세요. 부처님은 인도 가필라국에서 태어나시고, 아버님은 정반왕이요, 어머님은 마야부인이라, 부인은 야소다라며, 아들은 나울라라. 29에 출가하여 35세 성불하니 6년 고행을 하셨더라. 속가 이름은 시타르타요. 부처가 되니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35세에 설법을 시작하여 80세까지 법을 펴시니 무려 45년 설법을 하셨도다. 그래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평생 설법을 다 모아놓은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대목에 와서 주변에 좀 우울하신 분 많이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좀 우울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자, 우울하시거나 삶에 재미가 없다면은 그분들은 영적 그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이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출가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숙제예요. 주변에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 우울하다. 그럼 어디로 보내요? 네, 저리로 보내세요. 출가해라. 그렇게 출가해라. 중요합니다. 이 무한한 우주를 대상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출가해가지고 나는 누구인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말을 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 이것이 무엇인고? 여러분 신비롭지 않으세요? 신비롭죠? 얼마나 신비로워요? 정말 강산이네. 자, 무지 정말 무지 신비롭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혹시 그 가게를 하시다가 손님이 적다고 해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서 어려워도, 그냥 우리는 정말 비싼 존재잖아요. 눈알 하나만 해도 뭐 한 5억이 넘을 거고, 이 손가락 하나 해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백억대를 움직이고 있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 그 무엇에도 여러분이 마음 상해하거나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삶이 재미없고 우울한 젊은이가 있다면은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재미있거든요. 저는 출가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늘, 이야, 나는 스님 되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자, 이야, 나는 스님 되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여러분들이 근데
전생에 스님이었거든요. 그때 한눈을 판 거예요. 보살님들은 여자를 좀 이뻐하다가 보살이 돼버린 거고, 남자분들은 좀 장가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저는 근데 전생에 수행을 잘했던 게비요. 그래서 다시 스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절에 와서 불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는가?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는가 하면은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번뇌와 구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모든 번뇌와 구소로부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한 분이라도 스님 저는 이것이 괴롭습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시는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무엇이 괴로운지 한번 누가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 안에서 다 약속하고 온 거 아니에요? 스님이 뭐라 그러는지 절대 움직이지 말자. 그랬죠? 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착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번뇌의 근원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4, 5년 전에 아주 딸이 아주 예뻐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또 유학까지 보냈어요.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딸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선가 젊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고 다녀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쁘다고 유학을 보내줬더니 저것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너무나 가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스님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외국 사람하고 하니 스님이 좀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를 만나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어릴 때부터의 문화 현상이 달라서 함께 살다가 소통이 안 되면은 좀 힘들지 않겠니? 그래서 스님 생각은 한 1년 살아보고 결혼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걔가 이미 살아봤대 1년을. 그러니까 제가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혼해라.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죠. 앞으로 결혼하면 누가 같이 살아요? 누가 같이 살아요? 딸이 살잖아요. 근데 왜 엄마가 반대해요? 엄마 보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반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반대해서 안 되는 이유. 반대해서 안 되는 이유는 만약 부모님이 그 결혼을 반대해서 착한 아이가 그 결혼을 하자고 엄마 아빠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은 일생을 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싸움 안 한 분 누가 있어요? 원망 안 되는 분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길이라서 꼼짝 못하고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 엄마 아빠가 막어서 다르게 결혼하면 힘만 들으면 엄마가 나 이렇게 살아서 나 이 모양이라고 하고 평생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원망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더 재미있는 거 그렇게 울던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1년 지나니까 유럽 가서 3개월씩 놀다 와요.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 또 외국인하고 결혼한 애들은 인형 같아 애들이요. 저도 보여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행복해하는데 제가 이런 법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제가 있는 절에서도 최근에 이제 프랑스인과 결혼하는 딸아가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울고 다닌대 맨날. 근데 아빠는 훨씬 마음이 넓어서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똑같이 말했죠. 이 결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왜 엄마가 막습니까? 막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반대해서 애가 말 안 듣고 결혼했다가 맨날 원망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이 결혼하면 막는다 안 막는다? 어떻게 안 막아요? 절대 안 막는다. 아셨죠?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 결혼하면 또 반대한다니까. 절대 안 막는다. 그래서 해탈은 내가 외국인하고 결혼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고집 부리는 것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살아있다고 정해놓은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도를 깨우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연구해봤어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돌을 닦고 있죠. 여러분 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자, 나는 돌을 못 통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여기 안 들은 분은 내가 물어볼 거예요. 왜 안 들었는가? 자, 내리시고. 뭐 다 드셨네. 안 드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드신 거고. 자, 돌을 왜 못 통하는지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도에 대해서 스스로 정해놓았어요. 도를 통하면 어떻게 될 거다. 예를 들면 상대방 마음을 다 읽어버리고 도둑질을 어디서 했는지 누구랑 몰래 만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둥, 또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둥, 뭐 모든 우주의 진리, 사실 모든 우주의 진리가 뭐가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근데 그 진리를 다 깨달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많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 평생을 가도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내가 도를 깨치지 못했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내가 도를 깨치지 못했다. 도는 정말 어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에요. 옛날 어떤 선사는 뭐라 했느냐? 스님, 신비로운 것이 뭡니까? 신통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신통력이 뭐예요? 불교에서는 6신통이 있습니다. 6가지 신통. 뭐, 천안통. 뭐, 드론으로 세상을 다 보는 그런 눈, 천안통. 천이통,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제가 하니까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천이통. 다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 또 신족통, 눈 깜박할 사이 축지법으로 자리를 이동해버리는 거. 또 누진통, 모든 번역. 근데 이러한 신통이 있는데 그게 신통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도 다 신통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의 자신 없는 대답은 모르는 거예요. 자, 신통 있습니까? 하면 당연히 있죠. 자, 한번 여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제가 신통합니다. 자, 손 안 드신 분, 자, 손 들고, 다 손 들고. 당연히 저는 신통방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당연히 저는 신통방통합니다.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볼 수 있죠. 얼마나 신통합니까? 귀로 소리를 들어요. 근데 모든 말을 완벽하게 다 이해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통합니까? 또 여러분, 추우면 추운지 알죠? 더우면 더운지 알아요. 매주 수요일은 불교자 공부하는지 알아요. 남편이 누군지 알고 아들이 누군지 알고 서울 가면 돌아올 수 있고 그게 신통이에요. 아시겠죠? 그 외에 다른 신통은 구하지 마셔요. 복잡합니다. 아셨죠? 이제 우리는 오늘 신통을 알았어요. 신통을. 그래서 이제 오늘 해탈을 얘기하면서 출가자들은 무엇을 출가하는 것인가? 세속으로부터 출가는 탐욕스러운 마음, 욕심의 마음을 출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가자는 재물을 모으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뭐 가족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출가가 아니다. 왜? 그런 걸 하면은 번뇌가 시작되니까 공부는 38,000리로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부처님이 성도 오고 나서 지난번에 중도를 설법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중도는 고행과 쾌락을 버리고 그 적당함을 찾는 게 처음 중도예요. 그리고 이 중도는 어느 한쪽에 치중된, 편향된 한쪽에 치우침을 배격하는 게 중도다라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오늘 중도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도란 자,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한번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가장 적당한 방법. 왜 그런가 하면은 지구의 인구가 72억이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 조건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예를 들면은 참선 수행이 좋은 거는 이제 좌선이 좋기는 하지만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좌선하기가 어려워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당한 것이 중도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중도는 무수히 많죠. 너무나 쾌락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적당히 뭐든지 적당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또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중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중도 법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법문을 하시냐면은 사고가 뭐죠?
한번 따라서 사고 팔고. 잘 안 해보셨죠? 한번 더 사고 팔고. 이사짐센터가 아닙니다. 자, 사고는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사고예요. 네 가지 고통이다. 태어났으니 늙음과 병고와 죽음이 생기니 태어남도 고통이요. 그러니까는 태어나면 즐거움인 줄 알 수도 있는데 사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늙음과 병듦과 이별 그런 고통이 없지요. 그래서 태어남도 고통이요. 살아가면서 늙음도 고통이다. 저는 여러분 제가 젊습니까 늙습니까? 어떻게 젊어요? 너무너무 젊죠. 사실은 제가 젊게 보이려고 삭발도 하고 면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 돼서도 젊고 싶은 거 그만큼 늙으면 고통인 거죠. 그래서 늙음도 근데 늙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죠. 인류의 위대한 아름다운 마무리 작업이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는 늙음도 고통이고 누구나 병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다가 병이 온다면은 이거는 왜 나만 병 걸리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 병이 올 수도 있다. 그 병은 왜 왔다? 태어났기 때문에도 맞고 뭔가 깨우치게 해주려고 뭔가 지혜를 주려고 다 합치면 뭐예요? 5자로? 그게 무슨 시작! 틈만 있으면 이제 번째 먹죠? 그래서 공부는 매일 해야 돼요. 특히 유효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것 같아요. 얘는 지난 시간에 내동 배웠어도 끔박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 이후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생로병사 사고 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더 있으니 무엇이 더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언젠가는 헤어져야 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도가 깊어지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을 깊이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헤어지더라도 가슴 아래를 적해하게. 그 다음에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요. 또 내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늘 뭔가를 욕심을 내요. 그것도 고통이요. 이 신체가 있기 때문에 이성을 그리워하고 몸을 편안히 하고 음식은 그런 것도 다 고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깨달으신 부분을 이제 중도 법문과 사고의 법문을 처음으로 해주셨다. 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수행자들에게 법문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금방 한 법문을 하셨어요. 인생은 생로병사 괴로움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겨내는 거는 8정도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근데 여러분께서 이 8정도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바르게 보자. 그렇게 바르게 보자. 그 바르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정도 법문을 하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셨는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걸 깨우치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루밖에 안 됐는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행자들이여 자 전도를 떠나라. 한번 수행자들이여 자 전도를 떠나라.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안락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악도에 떨어지고 말리라. 그들도 법을 들으면 깨달을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하여 병장천으로 떠난다. 그러니까는요, 내가 확철대오라고 하는 어떤 단어에다 설정을 해두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깨달을 때까지 법을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점입니다.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만큼 법을 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리고요 금강경에서는 뭐라 했느냐면은 칠보로 산더미처럼 보시를 해도 금강경의 법문을 알려주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즉 누구에게
불교를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배고픈 사람이 밥을 보시하죠. 그 밥 유효기간은 얼마나 갑니까? 하루나 갑니까? 많이 먹는 게 비요. 그 사람이 아침밥은 점심까지, 뭐 저녁 되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즉 음식이나 물질로 도와주는 거는 유효기간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지혜를 알려주고 깨달음으로 알려주는 길을 가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를 떠나서 세세생생의 복이 되니, 진정한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특히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스님들한테 두 명이 한 길을 가지 마라. 왜? 따로따로 가야 많이 전할 것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을 거치고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제 600년 동안 조선시대에 불교를 억압받으면서 산으로 들어가고 이제 포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약간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오늘 이제 수행자를 불자들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불자들이여, 자 전도를 떠나자. 우리의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 들고. 우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진정한 보시는 그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죠? 그 공부한 것을 전하시는 것이 큰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복 짓는 거는 음식을 베푸는 거, 길을 닦아주는 거, 목욕을 시켜주는 거, 위로해주는 것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으뜸이 불교의 법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으뜸입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산더미처럼 많은 보배라고 할지라도 사국의 법문을 해주는 것이 최고다. 그 사국의 법문에 가장 유명한 것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으니라. 마땅히 그와 같이 보라. 그게 금강경의 가장 핵심 법문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이 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한마디로 좀 따라서 해보면, 한마디로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즉 여기 6가지 공통점이 꿈이며 환상, 물거품, 그림자, 번개, 이슬. 한번 적어보시죠.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번개, 이슬. 이 6가지가 금강경의 6가지 비유로서 아주 유명한 얘기니까 우리 불자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애워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6가지 꿈이나 환상이나 물거품이나 그림자, 번개, 이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림자도 지금도 그림자가 보이네요. 근데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즉 잡혀지지가 않는데, 그것만 꿈이 아니라 우리네 일생도 꿈과 같으니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상처받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온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내일. 가장 큰 일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그 외의 모든 문제는 이것이 뭐 죽는 것보다 큰 일이겠어. 그렇게.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봉착했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니 이까짓 거 극복을 왜 못하겠어?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그 무엇도 극복하지 못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늘 부처님 불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건데, 실제로 부처님의 일생을 보거나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은 부처님께서는 형이사학적인 얘기나 내세 얘기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내세 얘기를. 왜 그럴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추상적인 얘기나 내세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도 왕성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순간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어져 나간다면 그 다음은 내 생을 궁구하지 않더라도 아주 좋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아주 현실적인 종교다. 그래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3금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음식을 만드는 데는, 살아가는 데는, 이 동네 어디서 왔어요? 다시, 음식을 만드는 데는, 살아가는 데는, 제일 중요한, 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인사하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